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놈들이 미친놈인 거야. 어떻게 이런 양반을 갖다가 죄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는가. 빌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미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잘못 거짓말로 고발했다는 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봐라 하는 데서 빌라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죄가 어떤 것인가를 봐라. 이런 양반을 네가 죄인으로 몰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크냐 이놈들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관정에 들어가서 늑실하게 두드려 패고 끌고 나온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맞을 죄를 졌어 안 했어? 맞을 죄가 있어 없어? 없는데 니들 때문에 맞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맞을 죄가 없는 이자가 맞은 것은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빌라도는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단지 유대인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쥐가 잘못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잘못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6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마음은 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될 양반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잘못 고발한 거야 이놈들아, 이 얘기야 지금.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못 깨달아. 유대인들은 못 깨달아. 내가 잘못 고발한데 아이고 저 빌라도 정신 나갔네. 이 죄인을 죽이지 않고 어떡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소리 못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납니다. 이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누구냐? 자기 죄를 발견 못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누구요? 셋 중에 누구요? 다시 이제 잊어먹었어요. 너무 길어서. 자, 유대인은 누구요? 예수를 보고 누구 죄를 발견했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내 죄를 발견했다. 내 죄를 발견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한 과에 속하는 거지. 네? 정말로. 그런데 뭔 불만이 있어요? 이게 은혜의 시작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한 거야. 근데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라에 와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무지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저분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겸손해라 뭐해라 어쩌라 저쩌라 뭐 어쩌라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그냥 거기서 내재를 받는데, 아이 거기서 내재를 받는데 그 다음에 뭔 문제가 또 있어. 다 해결되는 거지. 다 해결되는 거지.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 7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했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 법대로 하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어.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해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가 데려간 것은 예수님을 어느 법으로 처단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로마법으로 처단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처단하려니까 죄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혁명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랄까 국가보안법 막 이런 데에 막 가장 최악의 법에 집어넣어서 예수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이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가 이제 고발이지, 고발. 우리 요새 전문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고발이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죽을 만한 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걸 못 죽이겠다 그 말이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여? 그 대신에 니들 분 좀 풀리려고 내가 뒤지게 좀 두드려 팼다. 그래서 이거로 끝내자 그 말이. 근데 지금 유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법으로 하자, 우리 법으로. 그 말 우리 법으로 하자. 이 내용 안에는 무슨 말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지. 반드시 네 법으로 안 되면 우리 법으로 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지네 법으로 하지. 왜 로마법에 넣다가 지네 법으로 가져가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살폈죠.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 한번 살펴봤잖아. 6월절에 자기들이 거룩하려고 자기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애맞게 자기들이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죽이고 누구에게? 로마법에 고발해가지고 빌라도에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품은 뜻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유대인은 로마법으로 죽이던, 원법으로 죽이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네 법으로 안 되면 우리 법으로 하자요. 우리 법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으로 딱 끌고 오면서 예수님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 요새 재판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재판들 진짜 믿지마, 진짜 믿지마. 이게 진짜 누구 말대로 유전 무죄, 무전 무죄인가 뭔가 진짜 그거 진짜 누가 말했는지 명언이야 진짜. 자, 뭐라고 제 몫을 바꿨습니까? 10절, 그렇지.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예수님 제목이 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게 대제사장들 모여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법에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로마 법하고 뒤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종교법이지. 그렇잖아. 종교적으로 종교법이지. 세상법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 날 사형시켜 안 시켜? 뭐 시키지? 교회에서만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교회법으로. 어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나라법에다가 사용시키려니까 나라에 위배된 죄목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혁명죄를 넣은 거야. 지금 우리 땅 왕은 로마의 시기자가 우리의 왕인데 이름이 미친 놈이 나와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1심, 2심, 3심 있던지 하지. 옛날에 그런 게 있겠어? 이런 괘씸하도다 무엄하도다 하고 그냥 딱 하면 죽는 거지. 그걸 바란 거지. 그걸 바란 거지. 예. 그리고 그냥 탁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마지막 사형법은 십자가형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못 박게 죽는데 그렇게 십자가 못 박게 죽을 죄목을 고발된 죄목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서 못해서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죽이겠다 하고 내놨다. 이 말 다시 니들 이제 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저 화 풀고 좀 끝내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내놨더니 유대인들이 아이 그렇게 합시다. 아이 그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이제 정신 차렸고 좀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면 네 법으로 안 되면 우리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 빌라도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는 거야. 빌라도 양심에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데 우리 법으로 한다는 것은 빌라도가 딱 들을 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 딱 들었을 때 반드시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 백성 아니야. 그러면 무죄한 자를 지들 마음대로 쳐 죽이게 놔둘 수도 없지. 거기 통치자로서. 그렇다고 못 죽이게 해버렸다 하는 밀란 일어나고 생겼지. 밀란 일어나고 제발 총독 바꿔라. 저거 사입이다. 총독 바꿔라. 난리치고 총독 모가지가 날라가 버리지. 그러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그리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처단하려니까 어떻든 뭐 징역 3년 징역 5년 이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예수님에게 무슨 형이 처해져야 돼. 사형이 쳐야 돼요. 사형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만든 법은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유대인 법이에요. 유대인 법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쥐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야 해요 죽여야 해요. 이거는 그냥 한 칸에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는 빌라도법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해봤자 그 국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사형감이지 사실이라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뭐 할 양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발견 못해서 못 죽이게 되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이 실패한 거지. 자기의 작전 계획에. 그러니까 플랜 B가 딱 나온 거예요. 2차적인 것이 나온 거예요. 2차적인 것은 바로 뭐냐? 그럼 우리 법대로 하겠다 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7절이 나오고 7절에 7절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그러니까 유대인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는 거라고. 당연히. 빌라도 넌 못 죽였지.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이는데 그건 뭐냐?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전혀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죄목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어. 뭐 죄가 있고 없고 뭐 다 따지지 말고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해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예수는 죽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죽여야 된다. 꼭 죽여야 된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일 때 자색옷을 벗겼다 그러죠. 벗기고 평상 본인이 입고 다니던 옷, 그 옷을 입고 십자가 벗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죽는데 붉은 옷 입고 입은 거 아니잖아.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하얀 옷밖에 없어. 무슨 뭐 붉은 옷은 붉은 옷감이 어딨어. 붉은 옷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염색한 거지. 하얀 거 염색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막 온갖 막 밝거든. 막 핑크색, 막 보라색 막 이래. 그 당시에 염색술이 뭐 있으니까 붉은 자색으로 염색한 것이 최고고 목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라니까. 여자 거부라니까. 옷감장사인데 그냥 옷감장사가 아니고 무슨 옷감장사예요?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옷감이면 무슨 색이요? 하얀색이지. 그냥 뭐 오늘날 뭐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무명이면 그냥 무명 하얀색이지. 그게 무명이 빨간색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빨간색 염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염색술이 발달한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아주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옷은 하얀색이요. 뭔 색이요? 맨날 하얀색 원피스 하나 입고 다니셨잖아 평생. 그런데 이때 붉은 자색 옷을 입은 거야. 왕이라고 조롱하려고 입힌 거예요. 왕이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어떻게 빌라도 법정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 그 왕인 것을 내가 발견 못했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 그럼 소용없으니까 다시 왕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벗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색 옷을 입혀서 십자가 다름을 왕으로 죽이는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유대인이 죽여? 유대인법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죽이는 법에 오히려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로마법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죽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왕의 상징인 자주색 옷 홍포를 벗겨버리고 평상 옷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잔악하고 교활한 겁니다. 그냥 까짓거 그게 진짜 자색 옷을 입었다 해서 진짜 왕이 입던 옷은 아니잖아. 그럼 그냥 입히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꽉꽉 벗겼다 입혔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주 치밀하게 그 예수님을 모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 몫을 분명하게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제 몫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 몫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38년 된 병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도 고쳤습니다. 안질병이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세상에서 표창장 받을 일이지 이게 죽일 일이 아니에요.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을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은 어떠서 산 증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어떻든가 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너무 잘 알아요. 좋은 일만 한 거, 좋은 일만. 오늘날은 말하면 의인 막 죽을 수밖에 없어. 불나서 막 죽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 그러면 표창장 받고 의인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뭐 한두 건을 주님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여겼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유대인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과 진리가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정답이 나와요. 왜 정답이 나오느냐? 정말로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하겠지만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현실감이 없으면 다 정답을 얘기해요. 현실에 딱 갈 때는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이 만든 법하고 진리의 법인 예수,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 예수의 법하고 충돌하면 어느 법으로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 법으로 그 법 다 맞추잖아.
다 맞춘 내가 예언하자 다 맞추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돌하면 어느 법으로 결정할까요? 예? 예? 아, 우리가 모습을 보고 얘기해 뭐로 결정할까요? 우리가 만든 법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수천년이 지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고 봐도 누구나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진리의 법으로 해결했다면 이건 누구도 상처당하지 않으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의 법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사람의 법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리의 법으로 하자고 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론은 알아, 이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실존적으로 해야 될 그 삶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머무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론적으로 머무르서 이론적 삶을 사는 것을 내가 회개해야 돼. 그게 이론적이에요, 다 이론적. 이거 유대인도 똑같아요. 진리와 유대인이 만든 법이 충돌한 거예요. 충돌했으면은 어느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진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우선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똑같아요. 교회는요, 교회마다 내교가 있어요. 내교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운영한다. 그 법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법하고 충돌하면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진리의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천 예배당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와서 여기서 목회하더라도 꼭 그렇게 결정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고서 주님과 가까이 자꾸 기도하고 자꾸 주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으로 충분하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이 만든 법이 더 합리적이지. 미국에 가면 미국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배심원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평균 2달에 한 번씩은 꼭 레러가 날라와요. 법원에서. 요번에 어떤 죄인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 나와서 배심원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권리는 일체 몰수당해 버립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의무는 안 하고 자유만 외치니까 이 나라든 교회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인권을 중시합니까, 미국이?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어겼을 때는요, 인권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경찰이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봤죠? 너무 심하게 밟아가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워. 그런데 권리를 다,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은요, 경찰이 밥이에요. 경찰이 내 밥이라고. 경찰한테 길 물어봐요? 경찰이요, 지갑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쪽 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니에요. 지갑까지 데려다 줍니다. 진짜 민중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교통위반이라도 해버리면 알 줄 없어요. 권총 갖다 들이댑니다. 민주주의 이게 뭐 미국이 어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주 가면 그 사람들 다 총 갖고 다니잖아요. 민주주의인데 나라에서 다 지켰는데 왜? 아니,
자유가 그렇게 파하니까 각각이 자기가 총 들고 다니면 자기를 지키는 거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처럼 막 119에 신고하면 막 2분 3분 만에 출동 안 해요. 경찰도 못 해요. 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 경찰 출동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이 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자기들 총 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찾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라. 의무를.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될 권리를 찾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의무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무도 자유라는 거. 의무도 자유. 의무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론은 권리도 네 마음대로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의무 지키려면 지키면 말려면 그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가 자유야? 아니지. 의무는 의무지. 의무구나. 그 의무를 다 행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침례교고 그게 민주주의 교회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배 참석, 11조, 헌금 생활 반드시 이런 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친목계를 가도 친목계 회비내잖아. 의무예요. 의무. 이런 의무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져요. 자기 의무를 분명히 한 사람이 하는 데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부터 생겨났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자기들이 만든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당위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 만든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합리적이지.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합리적이지. 훨씬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합리적인 것에 어떤 위험이 된다든가 반대가 된다든가 거침돌이 된다든가 그게 뭐냐, 예수님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니까 뭐 얼마큼 아실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목회가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에? 왜 어려워?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목회가 사람이 만든 법대로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하는 데고. 목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목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 저 사람 교회 안 나와서 저 사람 잘라버립시다. 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근데 예수의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요. 끌어안아야지. 속속이 끌어안아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어. 이제 젊었을 때 나도 조금 이제 혈기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었겠지 그래. 아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지, 막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교회를. 그래 저 사람 내쫓아. 성도들로 다 내쫓으라고. 나도 그냥 그 사람 나가면 참 좋겠더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도 뭐 제가 이제 철야 집회를 아주 쉽게 하면 트레이드 마크 했었어요. 내가 여기 인천, 부천 이런 데다 맨날 집회를 했어요. 그 인천에서는 그 서인천 지역에 큰 성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때 아마 철야 집회하면 막 300~400명씩 몰려들어서 했어요. 근데 한참 하는데 눈 감고 막 기도해도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여? 여러분 눈 감아봐. 내가 다가가는 거 느껴 못 느껴? 느낀다는 게 보인다니까. 뭐 환상 같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막 땀을 뻘뻘 내며 막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뭔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떴더니 어떤 사람이냐 우통을 헛떡 뽑고 나한테 깨진 유리병을 들고 쫓아. 오늘날 같으면 그건 그 사람은 죽시 구속이야. 그때는 그런 사람들 그건 뭐 흔했잖아요. 그런 거는 깜짝 막 술 냄새가 팍팍 나는 거야. 막 그 왜 그러니까 예? 여기가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말이야. 밤에 잠을 못 자. 아 그때는 밤새워서 했잖아. 새벽 4시까지 했잖아. 잠을 못 자고 말이야. 그 내가 그 사람을 달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와. 아 이게 불안해서 인도를 못 하겠는 거야. 한번 뽐때로 어린 나이에 이제 한번 뽐때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탁 내려가서 그냥 팍 붙잡아. 팍 붙잡아 버렸어 내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게 하니까 막 멋있게 막 손잡이 봐라 내가 물리쳤단 말이야. 멋있단 말이야. 내가 그때 말 그 사람하고 치고 갖고 싸웠으면 내가 지금 목사 됐겠어? 되지도 않지. 그냥 그 사람 붙잡고 팍 붙잡았어요. 붙잡고 내가 끌고 나가서 딱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 근데 내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당신 내가 나이트클럽 사장이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행패 부릴 수 있겠어? 그랬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 내가 너희들한테 대항보다는 목사니까 네가 만만하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근데 그 얘기에 겁났는지 이 사람이 술이 번쩍 뗐는지 가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연락이 나중에 왔어. 한번 보자고. 아유 쌩쌩한데 보니까 준전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밥도 사주면서 그때 큰 실수했다고 어쩌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말이야. 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끌어갖고 울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된 거야. 요즘 같으면 하겠는데 그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뭐였다고? 또 왔을 거라고? 아, 그럼 모르지. 이제 나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 또 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저보다 경찰서에 파출소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그게 하기 어려운 거야. 끌어안고 또 타일르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처럼 딱 깨달았으면 좋은데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계속 와서 행패 부리고 계속 그렇게 업신여기니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인들 상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회가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면 다 자기 성질대로 못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그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지? 예?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못하는 거 알고 계시지? 예, 그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 그래서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맞춰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진짜 내 마음속에 저장이야. 할렐루야. 목사들 사람이에요. 다 알지 왜 몰라요. 그래도 모른 척 다니는 거지 그냥.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 힘드냐. 우리가 만든 법과 진리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 충돌에서 진리의 법을 죽여버렸다니까. 진리의 법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생전에 계셨을 때 제가 뭐 맨날 그때는 뭐하는데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정신이 바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뵙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도 또 엄마도 뵙고 싶고 또 엄마가 마음에 아리아리 걸리고 뭐 자식이 성장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에 이제 목사는 그 밤이 예전에 주일날도 저녁에 예배를 하잖아. 그거 끝나고 나면 나는 그냥 우리 부천 예배당도 주일날 저녁 예배가 부활해야 돼. 그거 부활하는 순간에 주님 오셔. 할렐루야. 그거는 부활해. 나 진짜 그거
없어진 게 한국교회, 그거 없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나 혼자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니까 좀 개운하잖아. 늦었더라도 어머니한테 좀 가서 어머니 좀 자꾸 보고 하겠다고 쭉 차려놓고 갔어요. 가서 어머니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건강하시고 나오려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고 가라 그래요. 자고 가라. 아, 그 소리를 뿌리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면 엄마하고 좀 잘게. 엄마가 자는데 또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잘게. 자는데 나 저기 내일 저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거기서 가려면 최소한 3시에는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 3시에 꼭 깨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믿고 푹 잤어. 너무 푹 잤어. 눈뜨니까 화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그걸 깨워줘야지. 나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못 갈 사정이 있으면 전화라도 하든지 하지. 나는 갈 것이라고 전화도 안 했잖아. 제일 미안한데 뭐겠어요. 새벽에 권사님들 기도하러 나와. 나온다니까 목사가 안 와. 거기서 기다리다 가실 거 아니요. 가시면 그 권사님들 또 걱정한다니까. 목사가 오다가 사고가 났나 뭐했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드는데 막 이거 내가 엄마한테 막 아니 깨우라니까 왜 안 깨우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코를 다 흔드는 걸 편히 자는데 푹 자는데 어떻게 깨운다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 건데 그 하루 안 간다고 본일 난다니. 꼭 핍박하는 사람 하는 소리 똑같죠. 주일날 낚시 가자고 해서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날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데 하루 빠지면 어때? 이 소리가 똑같잖아. 우리 어머니 하신 소리.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셨다니까.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 3시에 깨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안 깨워서 아들이 그냥 새벽에 못 가게 한 것은 무슨 법이겠어 그러면? 그게 예수님 법이야. 그 예수님 법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은 뭐냐? 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아직도 법대로 처리할 것 같으면 하나도 힘들 거 없지 뭐. 그냥 법 몇 조 몇 항에 권사님 걸렸으니까 나가셔 하면 끝나고 뭐 다 나가셔 하면 끝나지. 그게 아니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틀린 데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틀린 데 맞는 법, 이 법이 통용이 돼야 돼. 이게 진리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그 소리에 빌라도가 또 이 쫄짱도 빌라도가 겁을 먹은 거예요. 지 목이 잘려나갈까 봐.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왜 빌라도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자기 유익을 앞섰기 때문에 자기 목전일까봐. 밀란이 일어나서 목전일까봐.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유익으로 해서 살면 예수님과는 멀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유익으로 결정하면 예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너 핏값을 주고 샀으니 이제 나의 영광 위에 살라 하셨으니 주를 위해 살면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이에요. 주님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